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이 땅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예수님 몸의 지체의 일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헌신하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탐욕과 이권 투구의 장소로 바라보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훈을 잘 깨닫지 못하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아 왔으며 이러한 분쟁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보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님하사 이내려 갔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중요 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라는 걸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써놨는데요. 부르심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모임의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 비슷한 말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 카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라는 그 어원을 보면 한 4-5가지가 있어요. 5-6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간단히 에클레시아, 모임, 이런 뜻이 있는 모임.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카알, 요 2가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많이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있다, 저기 교회 있다. 여기 뭐 건물이 큰 교회는 저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그 모임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또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러죠.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교회가 모임이 교회의 정의 이렇게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모인다는 것은 꼭 우리가 교회 건물만 있어야 그 형태를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교회와 또 무형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또 카알 이외에도 많은 뜻이 있듯이 교회를 분류하는데도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여러 가지 4-5가지 또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것은 그냥 유형교회, 무형교회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기 교회가 큰 건물이 있네? 그럼 교회네?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교회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유형교회 또 조직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이 종교개혁자인 그 루터와 칼빈은 이 무형교회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또 조직 그것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신자들의 그 집합체 이런 거를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간주하는 이러한 것을 무형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루터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에베소서와 또 에베소시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는 뭐냐? 제가 한 2가지만 간단히 써놨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이렇게 제수로 이렇게 갑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쓴 것이 이제 4가지 서신이 있었어요. 그 1차 감옥 생활도
사도 바울은 전도도 뭐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나눠져 있죠. 또 감옥 생활도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차 감옥, 또 2차 감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로 오기 전에도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뭐 1차 감옥, 2차 감옥, 3차 감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었고요. 또 1차 감옥, 2차 감옥, 3차 감옥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1차 감옥 두 번에 갇혔거든요. 로마에서 1차 감옥, 2차 감옥. 근데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1차 감옥 때 쓴 겁니다. 그 로마에서 1차 감옥은 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나요? 62년까지나 이렇게 2년 정도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2차 감옥에 들어간 것이 63년부터 64년부터 67년인가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또 제가 이게 숫자는 여기 기록 안 해놨는데 정확한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레위기서는 6장까지 있는데 주로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또 구원, 우리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시를 보면은 먼저 에베소 시가 어디 있냐면은 이게 에베소가 위치가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것은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고린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올 때는 이렇게 오고요. 3차 전도 여행의 표시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에베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시라고 제가 썼죠. 앞에 건 에베소 서고요. 에베소 시는 로마 3대 국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로마 시대 3대 국제 도시랍니다. 여기 안디옥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BCD의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수리아의 안디옥,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요지 애굽의 여기쯤에 있어요. 이것이 로마 시대의 3대 국제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요 에베소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갈라디아, 여기 갈라디아라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겁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여기 어디 있는지.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에베소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는 이쪽입니다. 여기 고린도, 이 굉장한 여기 아프로디트 신전이 있는 것이 고린도라고 했죠. 1000여 명의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 매춘을 하는 여사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아프로디트 신전과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고린도에도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드로아가 있는데 여기는 유명한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이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드로아.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브래드 피트가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미국에 왔는데 전번에는 누가 왔었더라고요. 탐 크루즈가 왔었죠. 이제 이렇게 탑건 영화를 이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는 이제 브래드 피트, 유명한 여배우죠. 그 사람이 한 것이 트로이 목마의 영화 이제 배우였었죠. 주배우요. 여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브래드 피트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제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가 바로 트로이 목마, 그것의 배경이 된 영화가 바로 여기라는 이 지역이요. 에베소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터키 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니까 성지순례 많이 갑니다. 근데 정말 이 불행히도 이 터키 지역이 오늘날 이슬람교, 터키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교인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점인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트 신전, 이것도 거기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도 여신이에요, 여신. 아데미도 보면 여신인데, 그 여자들의 그 젖이 있잖아요. 20몇 개를 달린 그러한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린도와 유사하게 에베소도 그 우상의 도시였죠, 이 고린도.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복원도인데 지금은 파괴되어 있어요. 기둥만 남아있고, 그렇게 거의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황폐하게 됐는데, 이거 복원시켜 놓은 건데, 이것이 우리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고대 파르테논 신전하면 아주 그리스 신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신전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근데 그거보다도 5배, 4~5배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잘 크게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여기 거의 다 고린도, 아덴, 에베소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우상에 빠지고 살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전도가 안 된 지역은 어디든 가든 이렇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고 저 일본도 가면은 그냥 엄청난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교회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일본보다는 좀 영적으로 더 이렇게 앞서가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여기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 이게 제목이지만, 오늘 여기 교회, 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시, 요거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요 들어가기 전에. 그럼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AD 50년경인데,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갔다고 그랬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3개월간 또 거기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니까 2년 동안 어디에서 했냐면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 두란노 소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있는 온누리교회요. 저 서빙고 있는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정말 이 목회도 잘하시고 또 큰 방송도 하시고 또 이 출판사도 경영하셨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책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기독교 서적으로서. 저도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은 정말 이 복음적이고 좋은 책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에베소서의 두란노 소원입니다. 두란노 소원 여기 있죠. 3개월은 회당에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기간은 2년 3개월은 이 3차 전도여행 때 15개월,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아마 그때 한 3개월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총 18개월 정도를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이제 유배돼 있다가 그리고 또 이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또 있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모데 있잖아요. 데모데 전서, 데모데 후서 여기에 나오는 그 데모데 또 봐도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고 선교하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 7교회 가운데서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 하나가 있지만은 뭐 두아디라, 뭐 서모나, 뭐 샤데, 필라델피아 요 근처입니다. 이렇게 다 요 근처에 여기에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편지가 각 뭐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를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럽니다. 처음 사랑, first love, 첫사랑이죠. 첫사랑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절 4절에 보면 물론 초대교회 7교회에게 다 메시지를 주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다. 이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은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또 열심히 일한 걸 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첫사랑, first love를 버렸대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 이제 있었는데 초대교회 7교회가 이 근처에 있었죠. 그 에베소 교회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4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처음 사랑, 이 첫사랑, 우리 여러분 다 누구든지 뭐 결혼하신 분이나 또 이제 연애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다 누구든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또 방송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대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데 가보면 이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그게 첫사랑, 아주 누구든지 그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특별히 그 연인 사이에 이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아주 그 과거를 이제 이렇게 회상하면서 아주 그때가 좋았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연인들 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고 그럴 때는 그 첫 마음,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산뜻하고 아주 그 동기도 순수하고 되게 그 처음의 그 사랑, 또 처음의 마음,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이렇게 100일, 취임 100일 맞아서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을 섬기는데 초심으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처음의 마음은 동기도 순수하고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퇴색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아주 처음에 그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그럴 것이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오래 생년생활 장로님이 되고 또 이렇게 뭐 권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다닐 때 그때 난 이러이러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기 그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나무랬냐면요. 대개 이 처음 사랑은 동기도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그 다음에 헌신적이고 자기의 뭐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럽니다. 대개 이 처음 시작할 때가 처음 사랑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처음에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처음 사랑, 그 처음 초심, 그 마음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간직하고 평생을 그 초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아마 생활하는 걸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나.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마음, 나중에 그냥 4, 50년 신앙생활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나 처음 사랑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득을 취할 것인가, 내가 자리를, 내가 명예를,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게 뭐라 그러나 그런 높은 그 명예를 더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또 취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초심을 다 버려가지고 첫사랑을 버려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또 다시 제목을 보시면 여기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또 봤죠. 또 에베소시, 에베소서가 뭐냐? 에베소서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시는 어떤 곳인가? 아데미 신전, 또 이런 우상의 도시,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이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이렇게 봤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제가 오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를 제가 첫 번째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20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된 거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아니면은 창피해요? 아니 어디다 내놓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근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래요.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늘에 오르시고, 여러분 하늘에 오른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그 제임스의 우주만환경 봤죠? 거기에 보면 이 우리 은하수 같은 은하수가 수천억 개가 넘습니다. 수조 개가 넘어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은하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넘어요. 하늘에. 근데 이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편에 앉았다 이런 건 제가 또 나중에 또 그 뜻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신,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정말 권세와 능력과 그러한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 왜 어떻게 역사하느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고 또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살리셨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그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거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게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18절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이거나 내가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을 자기가 죽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로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에 보면은 여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살게 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개입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살릴 권세도 있으시고 여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로마서 10장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사역,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도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런 말이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으로 인을 치신다 그래요. 성령님으로 인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삼위일체가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 사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으로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증으로 인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여했고,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님으로 인을 치고 참여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됐냐?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 뭐 우리 눈에 보이게 아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거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에 이렇게 지위에 이렇게 계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뭐 하늘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때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우리가 서로 마주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 있어요. 희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 하늘에 대해서.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것이요. 그랬어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요. 앉아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신 놀라우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을 아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신다. 부활하셨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물을 다스린다. 이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전에도 뭘 했냐면 사도신조를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거기 보면은 또 죽었다가 사시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사도신조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사도신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지금도 보아서 알 수 있지만은 이 성경 곳곳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도신조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봐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조에 그게 나오죠. 여기서도 이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도신조가 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사도신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런 말이 나오죠. 고백이 여기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조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안 한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성경에 있는 걸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안 나온 걸, 주기도문은 나온대요, 성경에. 그래서 하지만은 사도신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조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절여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셔. 여기 우편에 앉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막 만들어 놓고 꾸며가지고 뭐 심심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한 그 하나의 본체라는 거를, 각 의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그 본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바로 전에 뭘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권세,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요약을 해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그러한 그림자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왜 하느냐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안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21절 그게 나와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근데 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뭐예요? 현재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 오는 세상,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여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은 어쩌? 여기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 오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천국. 성경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5절도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 세상, 천국.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천국 이런 걸 하늘나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는데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자, 여기서 저 세상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 또 천국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저 세상, 즉 천국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물론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뭐 불신지역, 뭐 예수 천국, 뭐 이런 거 외치면서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마지막 그 죽을 때 보면 이 저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세상, 다가올 세상, 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네.
이 성경이도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여기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이 이게 심심해서 이렇게 써놓고 없는 것을 이렇게 이 세상 저 세상 써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세상, 저 세상,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가올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저 예배 시간에 우리 천국에도 전화가 있다. 물론 이건 유머로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성경이 66권이니까 66국에, 그 다음에 구약이 39죠. 39권. 39, 신약은 27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농담으로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농담으로. 66국에 3927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뭐라 그러나? 초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가 그걸 듣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진짜로 전화를 하고서 그게 이제 없는 국번입니다. 그래 띠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이 알려준 천국 전화번호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왜 거짓말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니까 이제 이렇게 믿었던 거죠. 뭐 그런 그 우스운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가올 세상을. 오늘 여기도 분명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분명히 이 세상, 오는 세상 예수님이 구별해서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20장 35절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저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거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이 다음에 나는 내가 죽는다면 세 가지를 내가 아주 깜짝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뭐냐? 내가 죽는다면 꼭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을 경우. 그리고 아주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여기 21절 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다 했죠. 모든 이름 위에.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시도를 초월하여 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심판도 우리 예수님이 하셔요. 심판. 심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보면 그런 말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근데 이러한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또 그 발 아래 다 예수님 아래 다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이 다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이 뭐 교회만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또 유럽, 또 중동, 그리고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저 러시아, 또 정말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는 그 같은 형제지간이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싸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 러시아, 같은 형제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빨리 중지하시고 싸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끼리, 하나님도 그 가나안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거기를 지나갈 때도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너의 형제지간이면 싸우지 뭐 거기를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 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빨리. 저 푸틴 대통령은 물론 이제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사연이라도 그거는 지금 시대에는요, 미사일을 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너무 피해가 많이, 무기가 발달해서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대화로 하셔요. 정치적으로. 당장 그 포격하는 거 다 중지하시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형제니까 싸움을 이제 접으시고, 이것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8월 15일 날 강복절이었지만 8월 13일 날 보니까 강화문 뭐 이쪽, 남대문 이쪽에도 그냥 막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8월 13일 날. 눈 가운데 민주노총이래요. 그 민주노총이면 노동자들인데 뭐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한미훈련 하지 마라, 뭐 사드 철수해라, 뭐 통일 선봉대다 그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니까 뭐 또 낭독을 하는데 보니까 북한 뭐 노동자들하고 그 성명서를 또 낭독하더라고요. 북한 노동자. 여러분, 북한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다 말살시키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쓴 그런 노동자 북한에서 한 선명서라고 그러는 낭독하고 그러는데, 거기 손을 잡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 바로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 민노총 8월 13일 집회하면서 그렇게 데모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그냥 완전히 와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공산화해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추종하면서 공산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 다 말살시키고 막 그러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헛된 꿈은 버리시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보니까 또 저 미군 기지 있는 앞에 가서 꼭 평화통일, 진보연합,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꼭 미군 부대 앞에 그런 데 가서 데모하고 그랬는데, 미군 철수하라고. 저 국정원에서 이거 뭐 합니까? 거기 직원이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다 고정 간첩, 또 이 간첩들에게 이게 포섭된 사람,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여러분들이 3000명 직원이 그렇게 되죠?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조사하세요. 우리나라 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법이 있으니까 조사해도 불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왜 이게 전쟁하고 또 뭐 아유 우리 그런 거는 하나님 모르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뭐 하나님 다 아셔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뭐 민노총이 뭐 8월 13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북한의 노동당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명령을 받아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공산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못 알아요? 다 아십니다. 쓸데없는 짓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또 교회를 탄압하고 그런 그 북한의 그 명령을 받고 지령을 받고 그런 데모 이런 거는 더 이상 그런 데모 멈추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제 오늘날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다 그 보면은 자기 본인들이 믿는 종교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한테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좋은 걸 많이 가르쳐요. 저도 너무 좋은 거를 많이 가르쳐서 어떤 때는 저도 거기에 배울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하고 또 좋은 그런 걸 우리 스스로 양심껏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뭐 다른 종교도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뭐 시기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한 영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틈틈이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교니까 우리 교회만 크게 일어나고 다른 종교들은 다 망해버려야 돼. 이러한 그러한 의미도라기보다는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잘하고 잘 생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거를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정말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도와주고 이슬람교만 해도 뭐 남을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셔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22절. 그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를 만물의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라.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을 통제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개인, 또 정치인들, 또 국가,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얘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냐, 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보면 오늘날도 보면 이 독재 국가에서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강요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인디아나 또 이제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핍박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그 교회 목사나 또 교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코로나 때 보니까 코로나 방역한다고 막 교회를 그냥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는 다 모이지 못해도 교회는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참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다 문을 닫더라도 교회는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려주세요. 물론 이제 거리 2m 이상 떼어놓고 하면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 그거를 부탁하는 정치인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코로나 때 보니까. 반대로 보니까 제일 먼저 문 걸어 잠게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고소한다고 그러고 막. 참 제가, 왜냐, 교회 주인은 교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이 코로나 시기에 부탁을 하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와대도 문 닫습니다. 백악관도 문 닫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는 꼭 드려주세요. 물론 꽉 붙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거리를 띄고서,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야외에서, 실내에서 안 되니까 야외에서 저희가 우리 청와대 앞에 뜰에 2m 간격을 떼놓고 거기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야외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이 덜 되니.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 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고 다 못하는데, 교회만은 우리 청와대 앞에 마련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멈추게 해서. 이런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청, 다른 서울에 있는 모든 음식점, 백화점 다 닫아도 서울시장이 만약에, 교회는 우리 시청 앞에 넓은 뜰이 있습니다. 실외는 안전합니다. 실외는 아무래도 그때 좀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실외에서는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실외에, 겨울이 아니고 봄, 가을에 실내니까 서울시장이 있다면 실내에 저 의자를 2m 간격 떼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서울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 나라가 이 어려울 때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우리 안 간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유럽도 없고 미국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미국에 있는 그런 주지사도 없고,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 시장, 제일 먼저 그냥 교회가 예배 드릴까 봐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경찰이 서가지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벌금 물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 또 기근,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중세시대에 예배드리다가 많이 죽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거는 좀 코로나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코로나는, 그거는 이렇게 감염 경로가 달라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었어요? 이게 오늘날은 다 과학적으로 그게 이렇게 세균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중세 때는 패스트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다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이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이미 병의 원인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의학 지식의 과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을 그동안에 또 정치인들은 독재하는 사람들은 독재한다고 핍박하고 또 다른 종교 강요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질병 뭐 전염병이 있다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런 걸 위해서 또 핍박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왔다면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체를 부여받은 유기체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도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탄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제3세계 국가 또 그런 많은 여러 국가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예수님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바로 시전선 너머에는 북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교회를 말살하는 그러한 북한 그러한 정부가 있는데 북한 공산주의 정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속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8월 13일 날도 북한의 노동자들을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속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 이 민노총 어제 8월 13일 데모하면서 평화통일 진보연합인가 이런 거 꼭 미군 부대 앞에 가면서 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 되신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나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모든 만물을 부활하신 주님의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는 뭐냐? 이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세 번째,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자 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개인들, 또 정치인들,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많은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님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안치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안에 속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